잠언 9장 1절부터 6절과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3절부터 18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지혜를 택하라 라는 잠언으로 잠언 9장 1절과 6절 그리고 13절과 18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겪고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는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일들 앞에서 사람들마다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데 크게는 둘로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어떡하나 안절분절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그러다가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일을 더 크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딱 닥치면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대처를 잘 해나가서 필요한 일들로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제 문제들, 예기치 못한 사고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라든지 늘 일상적인 대인관계, 일상적인 일들, 또 장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 앞에서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지혜에 관해 이제 세 가지 정의를 제시하는데 그중 첫 번째 정의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사물의 이치를 빨리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사물을 바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람, 많은 것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되지요.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해결하느냐,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실 성경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이런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 대부분이 이제 잠언에 주로 나오죠. 그래서 잠언은 이제 문제 상황, 또 일상적인 선택, 또 처세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두 줄의 짧은 문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 성경 중에서 인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읽기가 일단 어렵지 않고 어디서부터 읽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이야기로 된, 그래서 길게 읽어야 하나의 메시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다른 성경 부분들과 달리 한 절만 딱 읽어도 우리는 쉽게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조언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잠언 15장 1절을 제가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딱 읽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면은 상대방이 화가 나 있어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똑같이 성내서 말하면 더 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잠언을 통해 지혜를 얻죠. 교훈을 얻고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잠언의 목적이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길게 제시되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르치는 내용은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훈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가르침이고, 누가 들어야 하냐면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 이제 아직 잠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훈계의 내용을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잠언의 가르침을 받아 슬기롭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이 상정하는 어리석은 자는 대부분 인생의 경험이 짧은 젊은이들,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자신의 힘과 혈기가 있어서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젊은 자들이 지식을 얻어서 자신을 살피고 삶을 제어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잠언의 유익이고, 지혜 있는 자도 지혜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잠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꾀, 그런 것들을 얻게 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잠언이 편한 이유가 한두 절마다 특별한 연결이 없어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을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잠언도 크게는 나름대로 이제 구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잠언하면 생각하는 부분들은 잠언 10장부터 31장 초반까지의 개별 잠언들 모음이라고 해서 한두 절 이런 것들의 묶음이 나오는 부분이고, 끝으로 31장 중반 이후에는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해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잠언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나오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해서 이거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은 어떤 배경이냐면, 나이를 지그시 먹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앉혀두고 잠언의 내용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서론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잠언 3장 15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15절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정말 가장 귀중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는 지혜를 가진 자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젊을 때에 얻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절대로 뺏기지 않는 아내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경계를 줍니다. 그 지혜를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자가 있다. 성경에 이제 음녀, 잠언의 음녀라고 나오죠. 음녀라는 이제 말에서 우리가 딱 감을 잡습니다. 아, 유혹하는구나. 뭘 유혹하냐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아들을 유혹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은 지혜를 버리고 음녀인 자신을 마치 아내처럼 여기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반복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를 늘 사랑하고 소유하라. 이것이 잠언 1장부터 9장에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9장이 이 아버지의 서론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읽었는데 2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지혜 여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원문을 보면 아, 여자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9장 1절부터 6절에서 이제 말하는 인물이 되는데,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죠.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이제 진짜 여자 사람이 아니라 의인화한 거죠. 지혜를 여자처럼, 미련함, 우둔함, 이것을 여자처럼. 이 두 여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잠언 9장의 배경이 됩니다. 바로 이 두 여자가 뭘 준비하냐면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혜 여인을 보면 어떻게 잔치를 준비하는가가 잠언 9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일단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집부터 짓지요. 그냥 집이 아닙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완전한 집이죠. 완벽한 집, 가장 아름다운 집.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내용이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7장 17절에 보면 이 암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에 7 기둥이 있었구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혜 여자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은
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처럼 완벽한 집, 아름다운 집입니다. 놀라운 건축가죠. 이 지혜 여자는 이거를 자기가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7 기둥을 다듬습니다. 그게 그 단단한 바위를 직접 조각하고 깨트려서 기둥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이게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사람이 혼자서 다 하지? 지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짐승도 직접 잡습니다. 이 짐승 잡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성경에서도 요리를 대접할 때에 남자들이 짐승을 잡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이 지혜 여자가 직접 행합니다. 대단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힘든 일도 뚝딱뚝딱 해내는. 또 잔치자리에 내놓을 포도주, 그냥 포도주를 많이 만들려고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아주 향기롭게 꿀도 섞고 향신료도 섞고 해가지고 누가 마셔도 만족할 수 있는 너무 기쁜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도 준비하죠. 잔치자리에 뭐 한두 명 초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많은 상을 직접 자기가 펼쳐서 음식을 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지혜 여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여자는 어떻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지혜 여인은 혼자서 집도 짓고 완전 꾸미고 음식 준비하고 정신이 없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미련한 여자는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정신사나운 소음을 낸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입만 놀리는 거죠. 그것도 사실 기분 나쁘게 듣기 싫은 말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여자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짧네, 무식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잠언 전체가 어떻게 올바르게 행할지를 가리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미련한 여자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과연 누구일까? 잠언 전체 맥락을 보면 아버지가 계속해서 경고했던 음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 지혜 여인과 달리 능력도 없고 도덕적인 선한 것도 행할 능력이 없는 지혜 여자가 엄청난 잔치를 혼자서 척척척 준비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딱 하나죠. 미련한 여인뿐.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이 아주 오만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미련한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는데, 14절입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여자가 집이 어디냐면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성읍의 가장 높은 곳, 거기가 자기의 이른바 보좌, 그 보좌에 앉아서 지금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리 와라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 여자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과 반대되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잠언 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둘 다 높은 곳에서 부르긴 하는데 지혜 여인은 여종들이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있게 지시를 합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모두 각자 자기가 준비하는 잔치에 사람들을 지금 초대를 하는데 어떤 말로 초대하냐면 그것이 잠언 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여인에 초대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야 나의 잔치에 와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잠언 9장 16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리로 돌이켜라. 지혜 없는 자야 나의 잔치 자리로 와라. 어리석다는 말이 이제 일단은 우리는 부정적인 어감이죠.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깨닫지도 잘 못하고. 근데 이게 잠언 1장부터 9장을 보면 아들의 상태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것은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선한 길로 갈 것이냐 미련하고 악한 길로 가서 사망에 빠질 것이냐 갈래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지금 처지인 것이죠. 미련한 여인과 지혜 여인 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 나의 잔치에 오세요. 나의 잔치에 오면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찾기 원하는 것, 지혜죠. 나의 잔치에 오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무엇이냐 의미가 드러납니다.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잔치의 의미인데,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혜 여인이 제공하는 풍성한 식사를 먹는 것처럼 지혜 여인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미련한 여인의 떠드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듣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죠. 근데 이 두 여인이 초대하는 말이 서로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서로 말도 굉장히 또 비슷하게 합니다. 지혜 여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잠언 9장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근데 미련한 여인은 17절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우리말로 보면 너무 차이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는 같은 어휘를 사용합니다. 지혜 여인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식물로 되어 있는데 떡입니다. 떡, 레헴. 떡을 주고 그녀가 혼합한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먹고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물과 떡을 줍니다. 근데 이 지혜 여인은 직접 떡을 준비한 것이죠. 직접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미련한 여인이 제공하는 물과 떡은 훔친 것, 도둑질한 것, 그래서 몰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은 사실 지혜 여인의 말을 비틀어서 하는 거죠. 순서를 우선 바꾼 겁니다. 지혜 여인은 떡과 포도주를 얘기했는데, 미련한 여인은 그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물과 떡을 주겠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훔친 것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훔치냐면 잠언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도둑질을 하려는 자들인데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몰래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순식간에 덮쳐들어서 해치고 죽이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자. 이렇게 빼앗은 물과 떡으로 제공하는 잔치의 음식입니다. 그래봤자 주는 것이 겨우 물뿐인 것이죠. 지혜 여인은 자기가 직접 기른 짐승을 잡고 지금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잔치에 참여한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는데, 우선 지혜 여인은 자기의 잔치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얻으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이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면 어리석은 것을 버리게 되죠. 어리석은 자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약속하는 생명을 얻고 명철한 길을 바르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느냐? 그것이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다. 근데 그것을 어리석은 자가 알지 못한 채로 가게 된다.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면 정작 원하던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어리석은 채로 계속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채로 맞이하는 것이 결국 죽음, 스올, 깊은 구덩이에 빠진 무덤 같은 곳, 거기에 떨어져서 그곳에 어리석은 자가 걸려 넘어져 죽게 된 그 시신들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이 제공하는 것은 죽여서 빼앗은 물과 떡, 결국 죽음의 음식뿐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준비한 악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함께 악에 빠지는 것이고, 악의 결과는 결국 사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말할 필요 없죠.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보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잘 드러나요. 아,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해야겠다. 근데 실제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초대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죠. 저 여인이 지혜 여인인지 미련한 여인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방도가 말만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4절과 16절을 두 여인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게다가 잠언 9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굉장히 섬찟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9장 15절 보시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마저도 미련한 여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나의 잔치에 와라. 근데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 지혜 여인, 이 잔치 자리의 초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간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인식론적 한계라고 하는데 말만 어렵지 사실 내용은 그겁니다. 이게 뭐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지켜라, 그것을 안에 품으라. 그리고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어야지, 내가 정말 지혜를 소중히 간직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지. 그런데 정작 선택의 순간에는 누가 지혜 여인인 거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 나온 잠언 7장이 그런 잘못된 선택의 실제 예시를 아버지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음녀의 유혹이 나옵니다. 어떻게 얼마나 매혹적인 말로 말을 잘하는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교훈인데, 아버지가 자기가 가르쳤던 아들 하나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어리석은 아들, 아직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들이 해가 지고 땅거미가 져서 완전히 깜깜해지는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둠 속에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향합니다. 음녀가 있는 줄 모르고 갔겠죠. 그곳에서 음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음녀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막 다닌다고 말합니다. 거리도 갔다가 사람 많이 모이는 광장, 거기에 모퉁이에 갔다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잡아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한 아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서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서원 화목제 들여서 오늘 드려서 갚았다. 이 화목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드렸던 제사고, 서원했던 것을 갚는다는 말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기를 가장합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그걸 모르는 거예요. 화목제로 서원을 갚은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나왔다. 그 기쁨에 나를 동참하도록 불렀구나. 내 침실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단장 아주 예쁘게 돼 있다.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다. 그래서 유혹하죠. 우리가 이 밤에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자. 그러니까 아들은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잔지 결혼하지 않은 여잔지를 모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여자는 자기의 정체를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멀리 가서다. 한 15일 정도 있다가 오게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유혹하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가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고운 말, 듣기 좋은 말, 마음을 움직이는 말,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교묘한 언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음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아들조차도 넘어가는 것. 왜냐하면 이 음녀는 지혜 여인을 매우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지혜 여인을 따라 한 것입니다. 잠언 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지혜 여인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길에 갔다가 성읍 높은 곳에 갔다가 사거리 갔다가 성문 곁에 갔다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외칩니다.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찾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명철할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 여인하고 비슷하게 음녀가 따라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고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혜를 분간할 능력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는 지혜를 얻고 싶은데 정작 지혜를 찾으려고 했다가 결국 만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식노전 한계, 그 불안한 분별력, 그것 때문에 음녀를 만나버리고 맙니다. 너무 달콤하고 듣기 좋게 말해서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는 지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음녀가 쏘는 화살에 간이 꿰뚫려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지혜를 이야기하죠. 요즘은 뭐 책을 안 읽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점 가보면 책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 대부분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류의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좀 더 고상한 책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책들 보면은 그래 뭐 정말 유용한 책,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어떤 책들은 아 나무야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그렇게 말하게 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책을 내고 출판사가 책을 내는 이유, 답을 주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자아에 관한 문제, 나는 누구지?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생에서 맞이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거기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주려는 기록한 것이 책이죠. 그래서 결국 책들은 지혜를 주려는 것입니다. 지식과 함께 지혜를 주는 것. 그 지혜를 얻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목적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잠언 1장부터 9장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지혜가 우리 앞에 제공되는데 어떤 것이 진짜 지혜일 것인가? 당신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0장부터 수많은 상황, 삶의 수많은 상황과 관련된 주어진 잠언들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에 과연 혼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잠언 1장부터 9장이 먼저 짚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잠언 읽으면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과연 당신은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잠언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 생각을 의지하고 잠언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 답을 우리는 성경 전체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선택을 하죠. 며칠 전이죠. 바로 우리 굉장히 큰 선택 하나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아보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렸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근거해서 나는 이 보수 정당 내가 지지해, 보수 후보 지지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 이 진보 이쪽 진영의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 서로 갈라집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또 좀 더 옛날로 넘어가자면 드럼과 기타를 교회에서 못 치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드럼과 기타, 락밴드들, 이른바 사탄의 앞잡이라고 부르는 락밴드들이 사용하는 악기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시편에 분명히 북치고 현악기로 연주하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드럼 칠 수 있고 기타 칠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선짓국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는 정말 애교 수준이죠. 그 밖에도 정말 사소한 것인데 이런 걸로 의견이 갈리는 문제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각자 다른 견해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각각 올바르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 앞에서 잠언 1장과 9절은 질문하는 거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올바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네 선택이 과연 진리의 지혜에 따른 선택인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시켜 놓고 잠언은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찌 보면 잠언은 약간 정답을 제시하는 책 같습니다. 당신이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이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 경외는 그것이죠. 두려워하고 떨며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동시에 사랑으로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 근본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 단어입니다. 지혜의 태초,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채로 지혜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서 우리는 나는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음료를 선택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지혜를 하려면 지혜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다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된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굉장히 단순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수많은 세상의 지혜들은 뭐라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사람을 좋게 하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조종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가르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가르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참된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호와 경외를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저절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곡해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이단이 생기나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기 때문인 거죠. 결국 성경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데 그 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하는 음료로 빠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 어떤 관점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아주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으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바르고 참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100% 음료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시라는 것,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왜 거기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직 신약이 다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그냥 성경의 작구, 억구, 거기보다 더 깊은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죠. 예언에 관한 부분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예언하는 책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지혜문헌이라고 얘기하는 잠언, 전도서, 욥기는 사실 예수님하고 거의 연결이 되지 않는 책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실 신약하고 별로 상관없는 책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 죽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묵상할 수 있죠.
또 어떤 본문,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으로 결정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을까? 특별히 지혜의 문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십니다. 그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책이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지혜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참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위인 중에 한 명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느냐라고 무시해버리죠.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게 있나? 그거 믿는다고 성공을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 진리를 그거 그냥 지어낸 얘기잖아. 신화 같은 얘기잖아. 그냥 거짓이잖아. 왜 그런 거를 믿어?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러한 반응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누구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하시냐? 미련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전도,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만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소유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잠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냐면 지혜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 지혜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 여호와 경외가 실제로 어떠한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바른 길,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구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구약에서 그렇게 바라는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들은 성령께서 순간순간 채우시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참 미련하다고 말을 하지요. 그거 해서 뭐 좋냐? 그리고 자꾸 왜 모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여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길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길을 바르게 잘 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유혹했던 음녀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좋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 한 발짝만 물러나면 되잖아. 서로 동글동글 좋게. 그런 미련한 여인의 말이 겉으로는 듣기 좋을 수 있지만 그 잔치에 타협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죽음과 수월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갑니다. 지혜 연회 잔치에 참여해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유혹거리,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단 하나의 지혜십니다. 그 바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도록 지금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갑시다. 예수 믿는 길 함께 갑시다. 예수를 믿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바른 선택 끝까지 지켜나가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과 생명으로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지혜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믿는 길,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너무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음녀를,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에게 늘 들려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생명의 잔치 자리에서 풍성히 먹고 마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